자, 오늘 할 내용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용서, 고마움, 사랑. 정말 오늘 교리의 전부를 담은 듯한 제목인데요. 용서, 고마움,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 교리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복음 읽을 건데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이고요. 와서 땡땡을 먹어라의 땡땡 찾으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도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복음 다 읽었는데요. 땡땡 찾으셨습니까? 와서 땡땡을 먹어라. 땡땡이 뭐죠? 오늘 땡땡은 이겁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아침밥을 먹어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리를 시작할 건데, 오늘 복음을 바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복음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미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3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이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발음이 꼬이네요.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제자들 곁에 딱 나타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었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를 찾긴 좀 그렇죠.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뭐, 밥을 먹으려면은 물고기를 잡아야 됐었겠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기 물가에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는 좀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멀리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아마 외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제자들은 물에 있고, 제자들은 저기, 예수님은 저기 무태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크게 외치십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요?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힙니다. 이때 제자들이 베드로 사도와 함께 7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가 다 있었던 건 아니죠. 7명이 있었고 그 중에 베드로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고기가 딱 잡히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 사도가 항상 자신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요한 사도가 약간 왕자병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항상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자기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자시이죠. 요한 사도가 베드로 사도는 툭 얘기합니다. 형님, 저기 주님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으니까 벗고 있었죠. 옷을 입고 수영을 막 해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제 많이 잡힌 물고기를 잡아다가 끌고 예수님 곁으로 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은 물고기 좀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딱 보이시죠?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다른 이들보다 그 누구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예,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양들을 돌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3번째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슬퍼하면서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걸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대단히 따뜻한 순간이고요. 굉장히 기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용서의 순간이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잡혀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직전에 잡혀가실 때 따라갔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지키겠다고 따라갔다가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예수의 제자 아니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 저는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전 예수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배반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3번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순간은요, 베드로가 용서받는 순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끌려갈 때 그 배신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따뜻합니까? 아마 베드로도 가슴이 후끈후끈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해 보면 어려운 말로 수많은 그 학자들이 교수님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수제자임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교황의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교황님이잖아요. 첫 번째 교황님의 수위권, 누구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다라고 어렵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단어 수위권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려운 단어긴 한데 그냥 기본 상식으로. 참고로 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요 그림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 이야기했을 걸로 추정되는 이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성당이 져졌는데 그 성당 이름이 수위권 성당입니다. 혹시 성지순례 가시면요, 수위권 이때 딱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교황님이 됐고 그 교황님으로서 제자들 중에서도 좀 위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냈던 순간, 그 권한이 있다라는 것, 그게 요 장면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요거는 그냥 기본 상식이고 여러분들은 그 용서의 순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죠. 그리고 그 용서 다음에 양들을 돌보아라 라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 줄 것입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다. 용서의 순간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양들을 돌보아라. 수익권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베드로 사도가 사명을 받은 순간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네. 좀 어렵지만 수익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1독서에 나옵니다. 오늘 1독서에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막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였고 예수님 그 싫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고 난 다음에 제자들께 죽이기 좀 그랬던 거죠. 그래서 따로 딱 땡겨가지고 너그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되니까 또 이제 감옥까지 넣었죠. 그리고 감옥에 가다 놓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너그 이런 식으로 자꾸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떠들고 다니면 너 예수님처럼 죽게 만들 수도 있다 라는 소리를 하죠.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느님께 순종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증언을 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는데 또 하긴 좀 그러니까 알았다 좀 풀어주긴 합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었다면서 기뻐하면서 나왔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이 제자들을 이끌고 있던 대장, 수제자, 리더가 베드로 사도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어떤 모습이 됐는가, 용서를 받고 어떤 모습이 됐는가를 참 잘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1독서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용서받으셨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께 용서를 받으셨죠. 여러분들 남들 모르겠던 나쁜 마음들, 나쁜 생각들, 나쁜 행동들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지만 하느님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느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살게, 더 좋은 친구가 되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거 아시죠? 그렇게 용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죄를 용서받으셨을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얼마만큼의 죄를 용서받았는가.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죠. 여러분은 용서받은 만큼의 사랑도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받으셨습니까?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부모님도 주셨고요. 세상도 주셨고요. 생명도 주셨고요. 친구도 주셨습니다. 공기도 주셨고요. 땅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만큼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만큼의 용서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용서 속에서도 얼마만큼의 사랑을 느끼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사랑과 용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느끼는 만큼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용서받았던 만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꼈던 만큼 사명을 받고 세상에 나갔죠. 여러분도 그만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이게 오늘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양들을 돌보라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웃을 돌보라면서 사랑의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마운 만큼 사랑하십시오. 자, 별표 치시고 글 쓰십시오. 고마운 만큼 사랑하자. 고마운 만큼 사랑하자. 여러분들 사랑을 느낀 만큼, 감사한 만큼, 삶이 기쁜 만큼, 그만큼 사랑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실천은 이렇게 나와 있나요? 나는 언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나요? 자,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느끼는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떠오르신다면 그 사랑을 느낀 만큼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꼭 전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사명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친구들, 한 주간 사랑 많이 느끼시고요. 그거 많이 고마워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이 전하면서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다음 주까지도 안녕!